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쉬었죠? 네. 우리나라에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쵸? 초대교회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주목세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난폭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 옆으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행심사에도 입만 열면 육두문자를 하고 그렇게 보낸 사람이 바로 김익두예요. 근데 그러던 이 김익두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의 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까만 책, 껍데기에 까만 껍데기 색깔의 책을 이렇게 들고 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난폭하고 깡패고, 깡패는 뭐가 먼저 나가죠? 주먹이 먼저 나가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만 있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분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끝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동안에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도 어떻게 했죠? 사울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최고 많이 배웠다고 하고 최고인 가문의 집안의 아들이었고 최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김익두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되었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어요.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한 그때 그러면 내가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다 띄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사극을 보면 어떤 사람을 찾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죠?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막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김익두라는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벽에 붙이고 다니면서 세상에 그런 깡패가 죽었다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김익두가 죽었다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김익두가 나타나서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만났다고 변화될 수 있어?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웃으면서 또 급했던 성격도 온화하게 변해가고 다 변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그 김익두가 늘 지나다니던 골목이 있었어요. 그 골목에 위에 가서 꺼정물을 갖다가 그냥 박쥐꺼기 더러운 오물물을 갖다가 위에서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부었어요. 부었는데 김익두의 옷이 다 버렸어요. 몸이 다 젖고. 그런데도 김익두가 예전에 같으면 그 사람을 때려 죽인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욕을 하고. 그런데도 이분은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 사람이 진짜 김익두가 변했네. 그래서 김익두의 입에서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김익두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김익두 목사예요. 이분은.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깡패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냐면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도 그냥 이끌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죄도 안 짓고 그 아이는 꿈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점점 살아면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 꿈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성격이 아주 점잖하고 착했던 사람도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김익두라는 이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자라는 환경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기까지 깡패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늦게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깡패가 목사가 되기까지 어떠한 많은 시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간원이 있어요.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간원은 세상에 봐서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지만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그쵸? 밤에 찾아와서 아니 이 니고데모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돈도 없고 배움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이런 예수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가 궁금해서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자기 처해져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부끄러워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비교해보면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무엇인가 알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 해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에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나이가 많고 이렇게 크고 그런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지 됩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니고데모는 그 말에 아 그렇구나 자기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뒤에 가면 향품을 예수님이 죽을 때 100근을 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지체가 높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한마디에 니고데모는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거듭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중에 예수께서 찾아와 예수에게 왔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성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서 온 사람인 줄은 다 알아요.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적은 뭐를 말하냐면은 물이 포도주 된 것을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떠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경이 66권이죠.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니고데모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 못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도 그 사람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 가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또 가고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니고데모를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 거 분명히 아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이 들킬까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의 265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2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했어요.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도 육적인 것은 영적으로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생각을 할 때,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말씀을 보다가도 갑자기 딱 떠올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요. 지혜가 떠올라요. 아, 맞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건 누구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는지 두 번째 말씀은 죄 지은 것을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우리가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의 350장 보세요. 5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성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말을 해도 육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꽉 막혀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말을 해도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셔도 알아듣지 못해요.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신약의 380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도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는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의 죄를 우리가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대사도 없으시며 예수에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개사도 없으셨다 그랬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에 욕하지도 않으셨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했어도 또 박대했어요. 밀어냈어요. 그런데도 욕하지도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주고 욕을 하고 너는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위협하지도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오히려 부탁을 했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까 김익도 목사님도 어떻게 하셨죠? 예전에는 깡패로 주먹이 먼저 나가고 입만 열면은 욕을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그 더러운 오물을 부었어도 털고 그냥 가는 사람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새로 태어난 김익두가 살았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입만 열면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있는지 세 번째 말씀은 심판받을 것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3장이 들어있는 말씀이 이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셔요.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위를 저질러서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까봐 어두운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고 세례를 주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받을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세상에 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의 14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이 오매 우리 땅이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의 마무리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이 다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셔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기도를 해도 그거는 들어주지 않아요. 꼭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심판받는 것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명절 세우고 나서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전화가 와서. 근데 요즘에 교회 가족들이 또 예전에는 멀어도 그 교회를 다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너무 낙심이 된다고 전화해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고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염려하던 시대가 됐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를 바꾸는 데 애쓰셨던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이 어떤 한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들어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향을 100번이나 예수님에게 가져갔던 바로 니고데모. 아까 김육두 목사님도 예전에는 자기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체험을 하고 거듭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아멘.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영적인 생각보다 영적인 생각이 더 빨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사해 주시라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어요. 우리는 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요. 심판받을 것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김익두 목사님께서 예전에는 깡패로 살았지만 주먹이 먼저 나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고 주목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의 66권이 먼저 나가고 육두문자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의 입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이제 추설 명절을 또 지났습니다. 우상 앞에 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이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복 백과가 풍부한 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